좋은 아침입니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휴 기간 내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있는 곳에 설 때에 사람들이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또 평화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살아내 주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 것을 조심할지니라. 11절 이 닦아 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자,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것은 이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집을 세우는 것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집을 세울 때 어떻게 이 건축을 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터를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터는 밑에 막 모래가 있는 터가 아니라 튼튼한 반석이 있는 터가 제일 좋은 터가 되겠죠. 그는 흔들리지 않고 유일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이 교회를 세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의 터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의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과 예수께서 하신 일이 십자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 그분이 구주라고, 그분이 주인이고 구원자시라는 고백과 함께 그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했고 나를 값주고 샀다라는 이 고백,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이것을 교회의 터와 기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터를 닦았지만 이 위에 또 집을 이렇게 세우고 또 기둥을 또 올리고 또 지붕을 얹고 안에 가구를 넣고 인테리어 하는 일, 자기가 혼자 하지 못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또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일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한 영역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요. 그 많은 다른 동력자들, 지금 당장은 아볼로도 이제 그 교회에서 있었고요. 어쨌든 이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재료를 쓸지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인간적인 재료를 써서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석이 그리스도요, 그분의 십자가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집은요, 정말 인간적인 요소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성막을 짓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모든 재료와 모든 규격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여서 이 말씀을 받지 않자 이 십계명의 돌판을 깨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주시는데 똑같이 다시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어떤 재료로 세울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방법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해야 합니까? 12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14절, 15절도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어떤 재료로 세울지 주의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금, 은으로 세울 수도 있고요, 보석으로 세울 수도 있고, 나무, 풀, 짚으로도 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건물도 그렇잖아요. 준공이 떨어져야 하고요. 여러분 그 시공업자가 아무리 열심히 지어도요, 감리하는 분이 와서 이거 안 돼라고 이야기하면 다시 엎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 열심히 자기 선호하는 재료들을 가지고 해도요, 하나님이 노력이 가삭해서 그냥 됐다고 할 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확한 기준대로, 캐논대로. 여러분 이 메소디스트 여러분 사실 이 메소드라는 단어, 메소디스트라는 단어, 여러분 사실 잣대 규범, 캐논도 마찬가지죠. 잣대 규범. 감리교라는 교가 있지 않습니까? 메소디스트. 이 감리라는 단어는 사실 건축 용어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하게 재해서 아니면은 준공 허가가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감리사이십니다. 하나님은 감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공 통과해야지만 되는데 무엇으로 감리하시느냐? 불로 감리하신다는 것입니다. 멀쩡해 보이도 불로 태워서 남은 것은 오케이가 되는데, 여러분 멀쩡해 보인다고 그냥 통과하지 않습니다. 불 태워서 남지 않으면 다 숲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가 한 많은 것들이 덕지덕지 다 가져가서 하나님 나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 보시고 다시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뒤돌아보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불에 통과한 작은 것들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예 없을 것입니다. 나 이것도 했습니다 하고 뒤를 딱 돌아보면서 자랑하려고 봐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에 불합격 판정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가 한 모든 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다시 말하면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롯이 구원받았지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부끄러운 구원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집을 지을 때, 또 많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 인간적인 목표 가미해가지고요 성도들을 세워가고 있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것에 의해서도 성장이 되니까 그것 보면서 즐거워하고 자랑하고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진짜가 아닌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순정 제품, 하나님 것 쓰지 않은 모든 것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적발될 것이고요.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무의미한 수고 열심히 하는 거, 그게 게으른 것이죠. 열심히 지었는데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 어두운 곳으로 나가라라고 하나님 심판하실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나 크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남들 눈에 건사하게 세우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얼마나 영원히 불타지 않을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지 자신을 살피고 또 공동체를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집을 지어 간다고 하니까 거창하게 어떤 사역자들에 대한 것 혹은 교회의 중요한 임직자들과 관련이 있는 일이지 나는 크게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 힘으로 잘 가꾸고 나를 번듯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저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와,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면 나도 다녀봐야 되겠다 이렇게 만들라는 것이냐, 딱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일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구약에도요,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것을 봉헌할 때 임하였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을 입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부정함인데요. 성령, 거룩한 영은 부정한 곳에 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죄인됨을 아는 자, 내가 정말 죄인됨 앞에서 통회하고 겸손해지면은 성령께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지만, 내가 고의적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고 또 그 죄를 죄가 아니라고 포장하고 거짓으로 이렇게 덮고 있다고 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수 없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자를 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해져야 하고요. 또 우리 힘으로 거룩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께 순종하면 거룩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지 못하도록 가장 막는 것이 우리의 부정함입니다. 그래서 성령 앞에서 또 싸워야 합니다. 또 몸부림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죄악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20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첫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했다고 하면, 두 번째, 또 스스로 지혜 있는 척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자기 지혜로 잘 지을 수 있다고, 마치 자신이 구약에 있었으면 부살렐이고 오홀리압처럼 최고의 전문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큰 방해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지혜가 있으면, 예를 들면 말을 잘한다, 일을 잘한다, 대인관계를 잘한다, 이것도 지혜 맞습니다. 근데 지혜가 있으면 일이 막 되는 것처럼 보이죠. 고린도 교회에 뛰어난 사역자들이 많이 있었고요. 성도들도 구명과 지식이 풍성했지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자만심이 커지는 순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 중에서 가장 타락이 많이 일어난 교회였고요. 가장 부패와 분열이 찾아오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재밌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막 지혜롭다고 자랑하며 놔두십니다. 왜냐고 하면, 그러면 그가 자기 꾀에 빠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만들어 놓은 덫에 꼭 빠져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손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것이고, 자기 인생을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인생을 허무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학문을 했거나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헛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서 자랑합니까? 어디서 주름을 잡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자들은 항상 자신을 어리석게 여기고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재료들로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저희들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기초 위에 또 아름답게 집을 지어 가야 하는데, 여기에도 내 방법, 내 야망, 내 생각 끼어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지은 집이 중공금산하지 않아 불태워 아무것도 남지 않는 부끄러운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하나 사용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얼마나 참되고 영원한 재료인지 살피고 세워가는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교회 공동체 되어지도록 축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케 하는 싸움을 계속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최고의 방해가 스스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다가,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